광야와 유혹. 광야는 수도승 생활의 중요한 주제다. 수도승은 하느님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광야로 간다. 옛사람들에게 광야는 악령이 머무는 곳으로 이해되었다. 안토니우스는 악령들과 싸우기 위해 그들이 머무는 광야로 갔다. 그것은 악령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웅적 결단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몰래 찾아와서 자기네 영역에서 다시 몰아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령들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안토니우스는 악령들과 싸우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믿었다. 그가 악령들과 싸워 승리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악령의 힘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광야에서 악령들과 투쟁한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광야에서 안토니우스는 악령들에 대항하면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그의 기여다. 세상으로부터 피해가서 그는 더 건전한 세상을 위해 악령들과 싸우는 것이다. 안토니우스에게는 광야란 악령들의 정체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곳이다.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인도되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듯이 광야로 가는 수도승은 악령들과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 수도승이란 근본적으로 투사다. 그리고 노부들은 투쟁에서 승리자로 머물러 있었기에 칭송받고 있는 것이다. 사탄이 예수를 떠나자 천사가 와서 그분께 시중을 들었다. 유혹의 산이 낙원의 산이 되었다. 수도승도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광야는 악령의 집합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차없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들과 대결함으로써 진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다. 동시에 광야는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는 곳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하느님께서 그들과 가장 가까이 계신 곳으로서 이미 체험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광야를 통해 인도하셨다. 이와 같이 수도승은 악령과 싸워 승리하여 평화의 나라로 하느님을 직접 뵐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으로부터 광야로 인도된다. 이스라엘에게는 광야란 시련의 장소요 하느님의 영광의 장소였다.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던 시기야말로 특혜받은 때였다. 바로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당신 팔에 안으시고 사랑의 고리로 이끌어 가신 때였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의 마음에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신다. 광야의 시기가 이때는 새로운 약혼기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를 꿰어내어 광야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이처럼 수도승은 광야에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는 곳,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체험했다. 하지만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기 위해 수도승은 악령들과 싸움을 치러야 한다. 악령과의 싸움은 많은 유혹을 수반한다. 유혹은 수도승이 악령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유혹을 견뎌내고 악령을 이기는 가운데서 스도승의 힘과 내적 확신이 성장한다. 스도승에는 유혹이 삶의 일부다. 그래서 안토니오스 노부는 말한다. 자기의 죄를 하느님 면전에 들어올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쉬기까지 유혹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위협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만은 없다. 우리는 삶이 가져다 주는 시험에 대응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성을 누리면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이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 유혹이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동반할 것이다. 안토니오스는 아무도 유혹을 받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혹이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라고 말했다. 안토니오스에게는 유혹이야말로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확실한 조건이다. 인간은 유혹을 통해서 참 하느님에 대한 직감력을 터득하게 된다. 유혹이 없이는 하느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분을 경시할 위험이 있다. 유혹을 통하여 인간은 실존적으로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거리를 알게 된다. 하느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시지만 반면에 인간은 끊임없이 악으로부터 유혹을 당하며 투쟁해야 한다. 수도승들은 철두철미한 유혹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어떤 사부는 이렇게 표현한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성장하지 못한다. 수도승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유혹을 당하지 않고 견뎌내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지 못한다. 이는 마치 야자나무의 이야기와 같다. 어떤 사람이 싱싱하고 아름다운 야자나무를 보고 은근히 화가 났다. 그는 그 나무의 성장을 막기 위해 꼭대기에 커다란 돌을 얹어 놓았다. 수년 후에 그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야자나무는 주위에 있는 어느 나무들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 있었다. 돌은 오히려 그 나무의 뿌리를 더 깊이 땅속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래서 나무는 더 높이 치솟으며 자랄 수 있었다. 나무에게 돌이 오히려 성장을 촉진시키듯이 수도승에게 유혹 역시 하느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더욱더 하느님께 신뢰하도록 고무하는 도전이다. 끊임없는 도전이 수도승을 내적으로 강화시키며 성인으로 성숙시킨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 시련과 유혹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정의 유혹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수도승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악령들에 관해 말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힘들,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힘들을 뜻한다.
우리는 분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으로 인해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그림자로서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억압하는 힘들이다. 올바르게 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잡념이 떠오르고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동시에 계명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만다. 우리는 관대함을 가지는 동시에 금방이라도 다른 이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내면의 선과 악, 밝음과 어둠,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수도승에게도 마찬가지로 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아마 오늘날 우리는 이같이 말할 것이다. 인간은 더 의식적으로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면들을 알고 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알지 못하는 힘들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음을 알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수도승들은 유혹이 우리를 성인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유혹은 우리가 나무 줄기를 지탱하는 뿌리와 만나게 한다. 유혹에 대항하는 것은 진리와 대면하는 것이다. 한 노부는 말한다. 유혹을 피한다면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다. 유익한 유혹을 피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피하는 사람이다. 성인에게 왕관을 마련해 주는 것은 실상 유혹들이다. 어떤 이는 주님의 기도에서 하느님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간청할 때 문제를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혹이란 배반의 유혹을 가리킨다. 우리가 배반하는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사고 청하라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당신 친히 그들을 위해 그렇게 간청하셨다. 반면에 수도승들이 말하는 유혹이란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욕정과 악마들을 가리킨다. 이런 유혹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속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마와 맞서서 대결해야 하고 그 싸움에서 거듭 상처를 입는다. 수도승들은 우리가 완전하고 결점이 없으며 정확하고 흠없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악마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사람은 영혼의 진리와 직면하게 되고 자신 안의 흉악한 생각, 음란한 상상, 부도덕한 공상과 같은 무의식의 심연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 앞에 서게 되고 유혹 중에도 꿋꿋하게 견뎌낼 때 비로소 성숙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어느 노부는 말한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혹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청하는 것이다. 즉 유혹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사는 것이다. 유혹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한다. 그렇게 니니베의 이삭은 보았다. 유혹이 없다면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주의 깊으신 배려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분께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의 지혜를 배울 수도 영혼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견고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유혹을 물리친 후에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처럼 구워준 것을 돌려받으면서 이자까지 요구하는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마치 낯선 사람처럼 친구를 위해 원수와 대항하여 싸운 친구처럼 하느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수도승들이 유혹이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유혹에 떨어진 수도승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과 친밀하게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는 유혹 중에 하느님의 현존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유혹은 수도승을 깨어있게 하며 내적으로 계속 성장케 한다. 그래서 요하네스 콜로보스는 하느님께로 가는 길에서 진보할 수 있기 위해 오히려 유혹을 간청했다. 포임의 나빠스는 요하네스 콜로부스 노브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하느님을 부르자 욕정이 사라지고 걱정이 없어졌다. 그가 길을 가다가 한 노인에게 나는 내적 고요 중에 있고 아무 시험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자 노인이 말했다. 가서 하느님을 불러라. 그리고 원수가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내가 전에 지녔던 사무치는 뉘우침과 겸손히 다시 돌아오기를 청하거라. 물은 영혼은 시험을 통해서야말로 진보하는 법이다. 그래서 그는 원수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다만 주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제게 인내를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유혹이 없으면 삶이 경솔해진다. 이럭저럭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된다. 유혹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살지 않을 수 없다. 절제하며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도승은 유혹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사라 암마는 13년간 더러운 악령으로부터 무섭게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견뎌냈다고 한다. 그는 한 번도 시련이 그치기를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는 승리했다. 더러운 영이 사라 내가 나를 이겼다 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기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유혹은 우리를 싸울 수밖에 없게 한다. 투쟁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그러나 승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투쟁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한순간에 끊임없는 투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깊은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혹을 이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런 관점으로 그릇된 완벽주의 경향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완벽하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삶이 빗나가거나 위축될 수 있다. 그는 비록 완전할지는 몰라도 생기가 없고 관대하지 못하다. 유혹이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수도승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시험을 당하고 있으며 미움, 질투, 간음 등의 유혹을 초월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 자기 부인이나 친구를 절대로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유혹이 있으리라는 예상은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수도승들이 하느님께서 유혹을 거두지 말기를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태도를 따라 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 가르침은 의미를 지닌다. 한 수녀는 유혹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자 내적으로 맥이 풀려 있더라고 말했다. 유혹과 투쟁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깨어있고 실망과 짜증에 더 의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맡기는 것을 체험했고 기도는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종종 성덕에 대해 허상을 가지고 있다. 성인들은 모든 유혹을 초월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유혹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 선행도 할 수 없다는 것과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하는 데 있다. 하느님만이 유혹의 투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하느님을 깊은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체험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